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영감이 와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방송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제가 미국 국민이여 들으라, 쉐마 USA입니다. 쉐마 USA 란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약간 어렵습니다. 오늘 방송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조금 듣다가 그냥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먼 국민이여, 미국 국민이여, 예수님은 정직 정찰을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은 정직 정치할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러운 정치를 왜 같이 논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과 추악한 정치를 왜 같이 비교하고 또 예수님과 빌어먹을 정치를 뭘라고 대조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못된 정치를 왜 같이 결부시키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과 겉모술수 정치를 왜 같이 이렇게 거론하느냐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원래 정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잠깐 임해서 맡겨준 거예요. 원래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깐 맡겨서 하는 일입니다. 맡겨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그것은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권력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원래 정치는 지고한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원래 정치는 숭고한 하나님 차원의 일입니다. 원래 정치는 아주 고귀한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원래 정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고 원래 정치는 차원 높은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원래 정치는 수준 높은 하나님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정치는 영적 정치를 해야 맞아요. 원래 정치는 영성 정치를 해야 맞아요. 원래 정치는 영감의 정치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늘 하늘의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이 하늘의 별, 이 별에 대한 천문에 대한 것을 통해서 나라의 길흉을 점을 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성공과 실패를 늘 하늘에 있는 태양계나 또는 달이나 별을 통해서 늘 감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귀한 정치를 사람들이 지금 오염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놀라운 정치를 사람들이 애곡시켜 버렸다고요. 사실은
대단한 정치를 사람들이 그냥 못되게 만들어본 게 그냥 못되게 나쁘게. 원래는 정치는 신성한 것입니다. 정치는 뭐라고요? 원래 정치는 신성한 것이라고요. 국방의 의무도 그래서 신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방이 없으면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자기들은 총을 안 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엉터리 이론입니까?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의를 위해서 때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귀한 이 정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 고귀한 정치를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험악하고 가장 더럽고 아주 나쁩니다. 왜냐? 좋은 숭고한 정치를 사이화해서 한마디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쓰려 그러니까 나라마다 복잡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정사와 평강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평화에 정치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 9장 7절을 제가 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윗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BC 743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평강의 왕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주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런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 직접 다스리는 아니라 주님의 그 참 말씀의 사상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사야 9장 6절과 9장 7절을 잘 봐야 됩니다. 9장 6절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9장 7절은 재림으로 오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있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한 신앙 재림의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이 좀 나팔절에 대한 저의 세미나를 조금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9장 7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질 것을,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그러니까 약 2700년경의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이것은 영적으로 종교신앙이 주와 그리스도인 신부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또는
정치적으로는 세상의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가 정치가 정직 정치, 공평과 정의의 정직 정치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되면 신앙적으로는 다윗의 위에 앉은다. 다윗을 알아요. 다윗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2편 6절이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윗을 목동인데 임금 세운 것은 시온산 시온신앙 신부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시온산성이 무엇이냐? 시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시온이 히브리어 뜻으로서는 봉우리, 꼭대기 그런 뜻이지만은 성경적인 영적인 비밀은 시온의 딸 시온, 그래서 신부 또는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말은 신부신앙은 신부신앙시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공평과 정의인 정직 정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와야 되는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이 말은 무슨, 잘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란 말은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 다윗은 시온 신부신앙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신부신앙을 일으켜서 그 다음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한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공평과 정의인 정직 정치할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한 것은 다윗 같은 정복자가 올 줄 알아. 정복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혁명가나 정복자가 될 로마를 쳐서 그런 메시아로 알았어요. 착각한 거 착각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온신앙을 세우는 일으키는 그런 신부신앙의 사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온신앙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87편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신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존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시온 즉 신부신앙을 세울 때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치적으로는 공평과 정의인 정직 정치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 성경은 수없이만 세세토록 예수님이 왕노를 하신다. 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에도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시되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는데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스가랴서 14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 정치적으로는 정직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 노릇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성경에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 노릇하리라. 잘 들었어요? 왕 노릇한다고 우리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잘 들어요. 왕이 1000만 명이면 왕이 되겠습니까? 왕은 하나야, 하나. 왕 노릇이라는 그 개념을 알, 개념. 왕 노릇한다는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로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자, 신부신앙으로 종교신앙을 다스리게 된다. 신부신앙으로 종교신앙을 통치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게 왕 나는 왕이요. 성경을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신앙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좌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보좌가 진짜 빛나고 높은 보좌 봐.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레미야 3장에 보세요. 그날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좌가 된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신앙이 신부신앙이 보좌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 못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최고 전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치, 정직 정치하는 것이 최고 전도예요. 올바른 정치하는 것이 최고 전도라고요. 가장 실제적인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영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전도가 잘 돼요. 최고 잘 돼.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치 그러면 그냥 그 많이 그동안에 성경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정치 그러면 세상 세속에 물들고, 아닙니다. 성경의 세속은 종교신앙의 세속을 말해요. 성경의 바다도 종교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제가 앞으로 계시록과 또 영적 세미나를 꼭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이 안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늘 오해하고 있다고, 오해. 그래서 말씀 제가 오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50편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최고 교회 부흥도 영적 통치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영적 통치자, 영적 대통령,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통치하신 분으로 예수님 직접 와서 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시온적 신부신앙으로, 정치적으로는 정직 정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요. 뭔 평화? 세계 평화. 그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미가 4장 3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요. 앞으로 시온신앙 정직 정치가 되면 평화 세상에 와요. 이제 인류가 성숙해져서 그 더러운 전쟁 땅 뺏기 운동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다 전 세계는 신부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정직 정치로 저는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바로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한마디로 뛰노는 그런 때가 온다고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생활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그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통치한 거 아니고 신앙은 신부신앙으로 정치는 정직 정치로 새 세상이 열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곧 열린다고 봅니다. 주님의 나라는 아까 말했죠.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의 나라야. 정치적으로는 공평과 정의인 정직 정치를 말해요. 그래서 정직 정치는 여호와의 도의 정치라고 호세아 14장 9절 호세아 14장 9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어요. 정직 정치는 여호와의 교훈 정치로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했어요. 정직 정치가 여호와의 기뻐하는 정치로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네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직 정치를 그냥 알았어요. 정직 정치는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는 정치야. 말라기서 2장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동행해줘요. 신앙은 신부신앙, 지금은 종교신앙입니다. 정치는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인데 그 정치가 이제는 정직 정치로 새 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줘요.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걷겠네. 미국 국민 여러분, 예수님은 정직 정치의 근본 되신 분이십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예수님은 정직 정치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원천이 되신 분이고 주인공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제 결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새 세상이 열릴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지금은 과도기 격동기니까 이번 고비를 넘으면 아울러서 새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